아멘. 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라. 다시 한번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라. 예,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라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또 주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최근에 일본의 그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향한 그 대법원의 배상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 제재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상황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분노하고 있고 일본 제품 불매 운동까지 이제 벌이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벌써 몇 년이 흐른 거예요? 70년이 넘게 흘렀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일본과 한국 사이에 이 관계는요 해결될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아요. 관계는 계속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풀리지 않는 양국 간의 갈등, 여러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시간이 해결해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100년이 지나도 이건 해결하기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도 저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짓밟고 살았던 35년간의 식민 지배와 그 수탈과 그 많은 만행들, 여러분 이게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이거는요 정치적인 어떤 협상, 뭐 타협, 조약 이걸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건 뭘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일본이 괘씸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965년에 한일 조약으로 받은 3억 달러의 그 배상금, 그리고 그 차관의 얼마, 그거 받았으니까, 그때 조약했고 너희 그거 받았으니까 끝이라, 이거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거.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 맞아, 그때 받았고 그때 조약을 했지, 끝이야. 여러분 이렇게 되냐고요. 더 분노가 끓어오르죠. 여러분 이게 어떤 성격의 문제인지 이게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저 일본 사람들이. 여러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 일본 사람들이요 일단 역사의 과오를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제부터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 영원히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겠습니다. 진짜 이 정서가 대중적 정서가 되고 정치인들의 모든 정서가 돼야지, 그때였어야 비로소 우리 안에 마음이 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뭐 몇 조억 원을 줘도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건 뭐 말로 때울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표면적인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저 독일의 그 총리가 그 폴란드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나치에 죽은 유태인, 학살된 그 유태인 군인들, 그들의 묘비 앞에서 갑자기 그 예고된 어떤 그 예정도 아니었는데 거기에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그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어요. 이게 전 세계에 보도가 되고 방송이 되면서요 사람들의 그 앙금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진심의 사죄가 없이는요 절대로 이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수많은 문제와 갈등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겪는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 호소합니다. 주님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병들어 고통당하는 자에게 그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가난으로 고통받는 자에게 그 가난을 해결해 주실 때도 있고, 또한 이런저런 문제로 아파하는 자에게 당장 드러난 그 문제에 해결책을 제시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맞나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결해 주시기도 해요. 자, 그러나 주님은 때로 그걸 바로 해결해 주시지 않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표면으로 드러난 그 문제들을 통해서 그 문제의 이면에 있는 진정한 문제를 건드리시고 그 문제에 접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에 드러난 표면에 수많은 이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문제를 다루시냐면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일어난 이 영적인
이 문제를 다루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저주들, 사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어서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 17절에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그 타락한 아담을 향해서 저주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땅이 우리에게 무엇을 낸다고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꼭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가득한 세상, 우리를 향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세상, 거칠은 환경, 이것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우리를 향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우리를 괴롭히는 이 삶의 환경 속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괴로움을 겪을 때, 힘들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낫을 가지고 계속 자르면서 그것을 헤쳐나가면서 그것을 제거하면 끝이에요? 아니죠.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괴로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수고하게 하시는, 그렇죠? 인생의 괴로움을 겪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캐치해야 돼. 그게 무엇입니까?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기억하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살 수 없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께 항복하라고,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이 문제,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근본적인 문제를 놔두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맨날 가지고 싸우고 있다면 여러분, 영원히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표면으로 드러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9장의 이 첫머리는요, 이 첫머리의 이 본문의 사건은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면 놀래 자빠질 만한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8장에서 나온 그 충격보다 9장이 주는 충격이 훨씬 더 커요. 이게 유대인에겐 그래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은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요, 마태복음 9장에서 다루고 있지만 사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더 시간 순서, 연대기 순서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에서는 이걸 2장에서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 5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는, 이 마태복음이라는 것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받을 충격을 감안해서 이 사건을 뒤로 약간 밀어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저자의 의도도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2장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자, 예수님께서 본 동네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셔서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이었냐면 여기서도 또 중풍병자를 만나셨어요. 자,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여러분, 이 사건이 굉장히 드라마틱한 사건이에요. 동일 본문이 병행 그 구절인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에서는요, 이 사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계시고 있는 그 집에 인파가 둘러싸고 있었어요. 문조차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침상째 데리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냅니다. 그리고 그저 미션 임파서블 하듯이 이렇게 침상을 줄로 내리달아서 예수님 앞에 침상이 쫙 내려와요. 여러분, 그 사건이에요, 이게.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앞에 있는 이 내용들을 생략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예수님께로 중풍병자 자기 친구를 데리고 오게 하려고 애쓰는 그 친구들의 그 믿음, 여러분, 이것을 많이 부각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반면에 마태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면 다른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이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필요한 거예요. 자, 2절 끝머리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발언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반응이 뭐예요? 3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자, 이거의 신성 모독이라고. 당장에 그것을 바라본 그 말을 들은 서기관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이 신성 모독이 있나?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이게 왜 신성 모독입니까? 자, 누가복음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등이 죄를 사하겠느냐? 자, 이게 왜 신성 모독이냐면 죄를 사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 위에 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진죄예요. 모든 죄가.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다 해도 그렇게 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지은 죄예요. 그래서 죄는 늘 하나님을 대상으로 지은 죄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속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라고라도 된 것 마냥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체적으로. 이게 너무 놀라웠던 거예요. 아니, 무슨 자기가 하나님이야? 하면서 신성모독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이런 서기관의 생각들을,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4절과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그 몇몇 청년 집사님들이 이거를요 몇 번이나 저한테 물어. 이게 무슨 뜻이냐고. 제가 많이 설명해 줬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정말 저 사람이 죄를 사했는가 안 했는가 확증할 수 있는 뭔가를 보여줄 구석이 없어요. 그죠? 죄라는 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일 필요도 없고 보여줄 수 없습니다. 반면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한다면요, 이거는 일어나 걷지 않으면 이 말은 신빙성이 없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의 말은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늘 어떻게 하셨어요? 나으라, 일어나라, 그 병에서 노임을 받아라, 이렇게 이 부담스러운 말씀을 줄곧 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늘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확증을 현실 속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없이 말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소자에 안심하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했다고 저 나사렛 예수가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말을 그 막 떠벌리고 다니는 정신 나간 사람, 실없는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 신성모독을 하는 사람, 이렇게 책 잡는 너희 서기관들, 너희의 그 비난, 이게 과연 정당하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6절입니다. 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자,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중풍병자가, 여러분, 중풍병자는요 어떤 사람이에요? 혈관이 막혀갖고 사지가 잘 움직이지 않고, 그 중풍이 심하면 아예 거동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중풍 속에 수년을 지내왔으면 근육이라든가 이런 거 다 소실되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당장 혈관이 뚫린다 해도 몸이 편하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육 재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아시죠?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중풍으로 살아온 수많은 세월들, 굳어져 버린 다리와 허리 뭐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어떻게 되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 마냥 자기 침상을 들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급격한 뭐 기적적 치유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단순한 기적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그냥 있었어요. 해와 달을 향해서 광명이, 낮과 밤이 이렇게 광명이 있으라 그러니까 그냥 있어 버렸어요. 이거는 이렇게 창조주가 선포했을 때 그냥 있듯이, 그렇게 되듯이 그냥 신적인 명령으로 되어지는 기적이에요. 이건 평범한 기적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절대로 그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이 그냥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창조주의 치유인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중풍병자를 고치셔서 이 중풍이라는 이 문제를 결국에 예수님은 해결해 주셨지만 주님은 무엇을 먼저 하셨다고요? 마태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기 이전에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분이라고,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끝에 그 떨고 있는 중풍병자를 향해서 첫 마디로 하신 것이 야, 중풍병 나을 거야, 이 말이 아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도 죄사함의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작은 자야, 이 말이 참 희한한데요. 원어에 보니까 테크논이라고. 여러분, 테크논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의 어감을 살려서 이것을 지곡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아이야 또는 아들아,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쉬운 성경에서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안심하라 아들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NLT 성경에서, 영어 성경에서는 be encouraged my child. 그리고 킹제임스에서는 my son, 아들아, 아이야. 여러분, 그런데 중풍에 걸린 이 사람이 도대체 나이가 몇이었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나이는 예수님은 청년이에요. 31살 정도. 근데 아이야, 아들아, 여러분 너무 어울리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창조주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금 선포하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반역하여 떠나 살아가고 있는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인들이 자신의 이 질고와 아픔을 가지고 이 중풍병을 가지고 나올 때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아들아,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모든 문제들, 모든 고통들, 질병들, 환난들,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같은 것이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괴로워하는 이 사람을 향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문제를 먼저 말씀하시지 않고 먼저 무엇을 해결하셨다고요? 죄사함의 문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 문제부터 해결하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다루시고 이것을 회복하시고 그 다음 중풍병의 문제로 넘어가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한 문제, 여러분 삶의 문제들 있잖아요. 환경의 문제들. 여러분, 이 문제의 표면에 집중하지 말고 그 문제의 근본을 보라는 거예요. 그 근본, 문제의 근본, 그 뿌리, 그 밑바닥에 있는 진짜 문제를 건들지 않으면 영원히 우리의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근본의 문제가 뭐냐라는 거죠. 나는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었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었고 창조주 하나님보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피조물, 이 피조된 이 세상 세계를 더 사랑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마음, 이게 죄잖아요. 이 근본적인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고 이것부터 해결하지 않고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으면 이 땅에 있는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아무리 싸우고 그것을 아무리 잘라내고 헤쳐간다 하여도 여전히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왕성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그 마크 배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그 올인이라는 책,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말로 번역이 되어서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지금 당신이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다면 이유는 단 한 가지다. 당신이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당신에게 가득 부어주시지 못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버린다면 완전히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득 채우시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나는 나 자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이미 다른 걸로 가득 채워둔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실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 한다고? 비우는 것부터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고서 하나님 앞에 내밀려면 이 컵을 비우고서 내밀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득 채워진 곳에, 그죠? 가득 채워진 곳에 하나님께서 채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운다 해도 그렇죠? 들어갈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비워야 합니다.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신을 어떻게 비우는 것일까? 어떻게 비워야 합니까? 이거는 어떻게 비워야 하는지 여러분이 알아들을 만한 말로 말씀드리자면요, 절망해야 돼요. 절망해야 돼요. 비운다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포기를 말하는 거예요. 포기.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 앞에서 허물을 인정하고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으로도, 돈으로도, 뭐 사람으로도, 권력으로도, 뭐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나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나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절망해야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하면서 절망해야 된다니까요. 그 어떤 것으로도 나는 행복해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허물을 경험하고 절망해요. 그게 비우는 작업이에요. 전도서의 고백처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얼마나 헛됐으면 정말로 이 헛되다는 말을 몇 번 하는 거예요. 5번.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진짜 헛됐던 것 같아요. 세상을 향해서, 자신을 향해서, 그 모든 것을 향해서 절망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기를 비우는 작업입니다. 근데 세상 속에서 희망이 있어요. 뭐 해야지? 앞으로 좋은 일 있을 것 같아 하면서 여러 가지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그 비워진 마음 가운데 주님 채워주세요. 주님이 채울 수 있는 분이라면 주님 나를 채워주세요 하고 주님께 손을 내밀 때 그 빈잔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부으셔서 여러분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체유심조라는 말 아십니까? 불교의 화엄경에서 나오는 그 불교의 핵심 사상이죠. 일체유심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 everything depends on the mind.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렸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좀 와닿습니까?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여러분 인간이 행복과 불행, 이것은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어, 이런 상황이 있었어, 뭐 이렇게 어떤 환경이 나에게 펼쳐졌어, 그래서 나는 너무 괴로워. 자, 상황과 환경이 모든 것을 불행과 행복을 만든다는 이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유심조라는 것은 행복과 불행은 상황과 환경이 만들어낸 게 아니래요. 뭐가 만들어낸 거라고요? 네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자기의 마음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의 해석, 그 주관의 해석이 곧 그 개인의 진실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좀 어렵죠? 나의 주관적 해석이 곧 그 개인의 진실인 거예요. 사실이게 되고. 그러니까 어차피 인생이라는 것은 주관에 달렸기 때문에, 마음에 달렸기 때문에, 마음이 만들어낸 세계이기 때문에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냐. 그래서 임체유심조라는 것은 결국 나의 이 번뇌와 망상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지어낸 마음의 찌꺼기일 뿐이라는 것을 딱딱 목탁 두드리다가 내 마음이 지어낸 것이구나, 이걸 딱 깨닫고 하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벌써 깨달으셨죠? 뭔가 은혜스럽기도 하고 막 그러죠. 여러분 이 심리적으로요, 이게요 괜찮은 통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기독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방법, 이와 다른. 내가 왜 불행한가, 인간은 왜 고통 속에 사는가 묻는다면 성경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창조주가 피조물이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인간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니까 그렇지.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고통이고 그것이 근본의 문제이고 그 근본의 문제에서 모든 불행과 고통이 파생된다, 이렇게 우리의 문제를 진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솔루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근본 문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이 땅에 네가 겪는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모든 문제들은
작은 문제가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고통조차도 축복이 될 것이다. 왜? 그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솔루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전환시키고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좀 누리고 이런저런 좋은 얘기를 듣고 삶의 교훈을 얻으려고 주일날 우리가 교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깨달음, 일체유심주 이거 깨닫기 위해서 교회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교회 온 겁니다. 중풍병을 고침받으면 그래서 병상에서 일어났어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교회 온 거예요. 그죠? 그거 아무리 고쳐봤자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괴롭힐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것,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을 거부하는 내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을 택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 사역을 해요. 신방하고 교회 이런저런 행정도 하고, 그렇죠? 이번 주에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삶이 굉장히 부대끼고 힘들 때가 있어요. 열심히 교회 이제 주말 사역 하면 이제 피크예요. 설교 준비를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도요, 신기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뭐 이렇게 사역을 하면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될 것 같죠? 안 그래요. 굉장히 마음이 부대끼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마음을 엄습하고요, 피곤해질 때가 있어요. 굉장히 피곤해져요. 그 피곤이라는 게 단순히 육체의 피곤함이 아니에요. 그때 좀 쉬어야겠다, 여유를 가져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뭐 해야 됩니까? 뭐 할 때입니까? 그때 강 목사가 뭘 해야 하냐고요. 내 문제가 무엇일까? 교회에 뭔가 문제가 있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일까?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러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때는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야 돼요. 제 상황과 환경에 나를 둘러싼 문제들이 있다면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 현상에 집중하지 않고 드러난 현상과 갈등과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강대성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이게 근본 문제거든요. 이 자리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엎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부대끼는 거기 때문에. 언제까지 엎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실 때까지 엎드리면 돼요. 출애굽기 14장에요, 뒤에서 애국 군대가 막 쫓아왔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모세가 답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모세가 엎드려서 부르짖어 막 기도했던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하면서 기도하는 걸 책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네가 해야 할 일은 끝났으니까 이제 일어서서 문제 가운데 나아가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잡고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그럼 바다가 갈라질 거라고. 여러분, 이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쫓겨도 아무리 다급하고 힘들어도 문제 해결은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바로잡고 이것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육적인 문제 해결하기 전에 그 근본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세요.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세요.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죠? 그 근본 문제를 붙잡고 나아가는 자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막혀있는 삶의 문제, 그 혈관이 막혀있는 그 중풍병자의 그 막힘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듯이 이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하나님 줄 믿습니다.